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의인이 있죠.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을 깨우고 했던 그런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죠. 올바른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우리는 힘쓰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신앙을 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 악인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마귀는 악인에게 전혀 그들의 마지막은 이미 마귀에 의해 하나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드릴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귀는 그날까지 자신이 제2의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들의 책무,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의인에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단을 동원해서도 늘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정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서 변화된 너희는 마귀에게 절대 틈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맞잖아요. 그죠? 마귀는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구나.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작은 것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틈. 아예 바울이 마귀에게 큰 그것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틈이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이게 더 큰 효과를 얻는 거야. 작은 스크래치 이 정도까지도 하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로운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 그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고치시고 쫓아내시는 이러한 일들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순종하며 hand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큰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격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일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세상으로 받는 억울함, 조롱, 멸시 이런 것도 기꺼이 받아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 있는 겁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는 지나친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우리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겸손이고 아멘.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나의 발걸음을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걸음을 너희는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마태복음에 있으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를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칭찬하시는데, 그런데 너는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는 거죠. 그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를 알게 하셨다라는 걸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또 우리에게 답을 주냐면 신앙 고백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바울과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말과 이제 좀 이렇게 좀 상충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 고백에 세워졌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늘 의로움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겸손과 순종을 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먼저 순종이라는 걸 생각해봐요. 그래서 왜 먼저 했느냐? 그만큼 겸손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는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 당시로 이해해도 지금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앞에 그런 문구 예수님 말씀을 걸어놓고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걸어놓습니다. 여기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에 의해 주님에게 오면 쉼을 얻는다고 그러니 누가 안 오겠어요. 그렇죠? 그 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힘든데, 나 지금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주님에게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게가 사라져 쉼을 얻을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순종은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놀라움이 뭐냐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찾아오면 쉼을 준다고 했는데, 갔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들어갔는데 수고와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벗겨질 날이 없어요. 매번 나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짐이, 그 수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쉼은커녕 되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래서 겸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종교를 이해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겸손에 대해서 순종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의로운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어떤 거냐?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말과 행동에 대한 조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아가는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거. 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죄인으로 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겸손이. 그 다음에 겸손이 전부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자신이 알게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데 좋은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오게 되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래서 찾아오게 되죠. 이것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어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있는 거죠. 또 왜 그럴까? 거기에 순종은 있는데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 좋은 것이 내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부어졌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겸손이 되질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 다 내기로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쉼은 뭐냐면 상하여 있던 우리 마음, 죄인의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교회에서 헌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성경은 사랑하라는 얘기가 지배적인 거예요. 헌신은 없어요. 왜 그러냐? 헌신 예배 자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내 자신부터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을 내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점점 이렇게 이제 무럭무럭 성장해 익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좀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철없는 것보다 철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철을 들으면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야, 그랬었구나. 그랬었네. 지난번에 일이 그랬었네. 이걸 알듯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서 확증시켜 주셔서 내가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겸손의 순종은 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그로 인해서 얻어진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그 아픔, 이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네.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네. 나는 이제 괜찮아. 하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 한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내용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헌신의 겸손의 순종이 있을 때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늘 마귀는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너한테 주어지는 것이 뭔데? 뭔데? 직분이야? 뭐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걸 개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높은 그 깊은 그 넓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그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의 순종이 마귀의 틈을 막아나는 것을 확신하여 오늘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은 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공건이나 주님이 함께라면 그것은 하늘나라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나라에서 전혀 마귀는 틈을 노리지 못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누구보다도 겸손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